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5월 6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새벽에 집을 나오는데 무언가를 놓고 왔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무엇일까, 뭘 놓고 왔을까 이것저것 확인해 보다가 마스크를 놓고 왔다는 것을 깨닫고요. 다시 잠깐 집에 들린 일이 있었습니다. 저만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마스크는 보통 겨울에만 쓰거나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외출을 할 때 필수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변한 요인들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많은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드러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정말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요즘 서점에서 정말로 불티나게 팔리는 책들이 뭐냐면요. 주로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서점을 쭉 검색해 보니까 2021년 4월, 그러니까 저번 달이겠죠. 저번 달 기준으로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책이 4권이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자꾸 변하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뭔가 대비책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돈이겠죠. 인생에 믿을 것은 오직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에 관련된 책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세상은 돈을 지혜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 3장 말씀에는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꼭 붙들어야 될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3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지혜는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앞에는 2가지 선택지가 놓여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명철을 의지할 것인가.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막상 눈앞에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요, 잠언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여보, 혹시 명철이 영어로 뭔지 알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바로 답을 못했어요.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명철이라는 한글 말이요, 영어로 보니까 understanding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해라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풀어보면은 이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무엇을 더 믿느냐? 이해가 되는 상황을 더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해가 되어야 해요.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결정을 내리기보다는요,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될 때, 그 이해를 기준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이라는 말이냐?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나와 있죠. 자, 복음의 시작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끝도 뭐냐면 믿음이에요.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끝은 모두 믿음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시작은 믿음이고 지혜의 끝도 믿음이에요. 나의 이해가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참된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지혜의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나옵니다. 자, 지혜의 두 번째 내용은 범사, 즉 모든 삶의 영역이죠. 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인정하다는 말은 알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만남을 가졌던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죠. 그런데 게다가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39장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죠. 그게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셉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의 길을 지도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형통이고 그 모습을 보디발이 본 거겠죠. 여러분, 요셉은 지금 종살이 중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기쁘고 감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종살이를 하거나 감옥에 갇혔을 때와 같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요셉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요셉처럼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귀한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지혜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드리는 겁니다. 자, 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나옵니다. 자, 무엇이 지혜라고 성경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는 걸까요?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리거나 어떤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액수입니다. 금액이에요. 자, 정확하게 10분의 1을 맞춰 드리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똑같은 액수인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쓰기 전에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상대방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어떤 양만 맞추면 돼요. 근데 상대가 인격 있는 존재라면은 무언가를 드렸을 때 순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가족들끼리 식사를 마치고 엄마가 후식으로 딸기를 가지고 왔어요. 접시에 딸기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딸기 하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자기 먹을 거 딸기 다 먹고 남은 것 하나 가져다 주는 거하고 가장 먼저 아빠와 엄마에게 드린 것과는 어떤가요? 그 똑같은 딸기인데 느낌이 다르죠. 이제 이게 기분이 다릅니다. 자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꾹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기 하나를 포크로 찍어가지고 아빠, 엄마라고 먼저 가져다 드리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 너무 기쁜 게 아닙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딸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죠. 이게 순서 때문에 기쁜 겁니다.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자, 이렇게 기쁜 이유는 부모가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먹어도 기분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 먹는 거랑 나중에 먹는 거랑.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에도 그리고 시간을 드릴 때에도 첫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10절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자녀가 자기가 먹고 싶은 딸기를 먼저 부모님께 드려보세요. 자,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너 좋아하는 딸기 정말 많이 사줄게. 나머지 너 다 먹어. 라고 이렇게 딸기를 넘치도록 주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열매 그 자체가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삶에 주어져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포도즙 틀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포도주가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우리의 귀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방법으로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더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